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의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 열병 들린 환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앓던 여인,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불치의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우리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하는 나병 환자, 우리 한센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얘기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새 인생을 사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2절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그의 소원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또 하신 말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이 두 말 속에 생략되어져 있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추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략된 말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쳐서 사용하길 원한다고 하는 이 생략된 말을 삽입해서 나병 환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면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서운했던 말, 주여 저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하신 말씀, 여기도 또 그 말을 삽입하면은 내가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용하다가 망가질 것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버리기도 하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서 쓰기도 합니다. 주인이 고칠 때는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은 쓰기 위해서 고치는 것이죠. 쓰지 않을 것은 고치지 않고 버리죠. 망가진 것은 쓰지 않게 되면 그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신 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초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고쳐주실까? 예수님은 고쳐서 무엇을 하시려 하실까에 초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신 일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용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그에게 원하셨던 일은 크게 두 가지이지요. 첫째는 뭡니까? 고친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자랑하거나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 4절 상반절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얘기는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가서 나 병 고쳤다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 몸을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고쳐진 몸을 가지고 목적을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고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복수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가 됐다가 부스럼이 생겼다가 고침받으면은 초기죠. 고침받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러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감사하고 제사로 감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입증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삼아라. 내 몸이 증거가 되라. 그리고 네가 내 몸을 이유로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고침받았다 하는 증거로 보여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나는 과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한 얘기냐? 우리 과거에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과거를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자기의 그 어려웠던 것, 불치의 것,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의식하죠. 또 자기 체면이 조금 구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자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 무리에서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 가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과거 모습이 남에게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이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걸 감추려 하죠. 지금의 온전한 모습만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고쳐주신 분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분의 능력과 은혜가 감춰지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은 다 감춰져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내 과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감춰버리고 지금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려는 경우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규례를 지켜서 나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지금 온전하게 고쳐진 깨끗한 것을 보여라. 또 입증해야 될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고쳤느냐?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보여서 그 제 예물을 드리고 너 주변에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가서 입증하라.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만 입증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위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대신 로마는 이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화 시켰지만은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모든 역량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것을 감당한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주축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적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으며 믿음 생활하고 삶을 삽니다. 흰색을 노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따르는 것이 무지한 백성들이지요. 당시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못마땅히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낙인해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게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규례를 지켜 예물을 드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입증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축된 얘기로 하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셨던 핵심입니다. 고침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여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침 받은 것을 입증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를 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높임을 받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를 택하셔서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준비돼야만, 갖춰져야만 택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갖춰지지 못해도, 그리고 좀 부족해도, 없어도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의 심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쓰임 받을 때 충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를 택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벤놈, 베드로나 또 그의 형제들을 택하셔서 유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죠. 또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작이라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세리 마태를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멸시하며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돌 팔매치를 쳐서 그를 쫓아내는 그러한 나병 환자를 택하셔서도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셨다고 입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갖춘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람도 그의 신실함이 확인되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고침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온전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드렸던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힘드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는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주님과 서로 매칭되는 게 없어요. 일방적이죠. 여러분,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결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앙,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므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주여 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죠. 만남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여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고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한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를 택하지 않으셔도 주님의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택해서 내 고통과 내 어려움에 있지만은 나 같은 이 부족한 것을 택해서 써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있지요. 그 뭐예요? 주님, 내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내 환난을 고쳐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고쳐주셔서 우리도 주님에게 쓰임받는 반열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게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부족했지만은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쳐서 사용하시면 충성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기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충성하기보다는 고침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자기가 원했던 일을 충족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은 고침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고쳐주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고침을 받아야 했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사람은 고쳐주실 때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 고쳐주실까요?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인생길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복음 전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렇게 쓰시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업장, 직장, 일터를 고쳐주셔서 그 일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관을 고침받고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애통하며 살았던 사마리아의 여인, 그의 그 고정관념을 고쳐주셔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고침받아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입니까? 희망과 평강이 없이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나의 일터, 직장, 사업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절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는 정리된 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리를 뚫고 와가지고 엎드려 전하며 자기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를 넘어서 왔죠. 돌팔매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서 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서 주님 뜻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간구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결단을 받아주시고 내가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결함을 받으라, 온전해질지어다 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께서는 살려내셨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삶에서 예수님이 소원하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침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맡겨주신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저를 고쳐서 사용하길 원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내 삶의 모든 고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